사람들은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은 잘 구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작은 사람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작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들까지 함께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볼 때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이 자라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자, 1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2번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일부에 몇 대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분명히 조금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성령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더 많잖아요.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시간조차도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 우리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인데 그때 어떠한 태도로 준비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가 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7절 말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중심 말씀을 이 19절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19절. 이 1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에 16절, 17절, 18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뒤에 3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3절 말씀, 뒤에 3절 말씀 모두 성령과 관련되어서 주신 말씀으로 보시면 이건 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럼 19절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성령께서 나한테서 완전히 떠나가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가시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갔는데요,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라는 거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할 때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성령 시대가 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쳐주신다는 건 도장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사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조금 앞에서 읽으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귀신이 사람을 갖다가 압제해 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굴복해서 성령께 온전히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는 활동을 중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굴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 보면요, 영국 같은 데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반 로버츠 같은 그런 분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영국이 그때 변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이 한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에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서 바로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교회에 있었던 그 중심으로 있었던 성령운동 다 성령에 굴복할 때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굴복만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 자체가 떠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활동하신 걸 제한하도록 내 스스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꾸 제한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 적극적인 부분 3가지와 소극적인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함도 받기가 쉽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도 유지하기가 쉬운 것이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절대 슬픔의 영이 아니십니다.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여기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주세요. 짧으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과 기쁨은 같이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 텐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쁨을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쁨의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기도 쉽고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참으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기뻐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먼저 기뻐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유명한 설교자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그 유명한 4세기경의 유명한 그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분 말씀을 정확하게 믿느냐면, 이분이 엄청난 그 로마 황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막 죽게 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요, 이분은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의 기쁨은 바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거죠.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어려울 때도 고생했을 때도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래요.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경 꼽았으니까. 그런데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결국 깨달은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뻐할 제목들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전보다 한 후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슬픔 속에서 와서 기도했다가도, 그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어도 기도 끝난 다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진짜 기도한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은데 기도한 후에 더 슬퍼서 사는 사람은 기도를 잘못한 거죠. 기쁨의 영은요,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다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 그 진짜 기도를 잘하는 거죠. 잘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제자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120문 동안 뭐라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 만찬 나누면서 같이 그렇게 밥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온 식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있죠. 휘발유. 여러분 보세요. 주유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주유소 들어가면 자신있게 외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외치는 말. 얼마를 넣어드릴까요? 뭐라고 그래요? 만땅이요, 이러는 분도 있고, 가득이요, 이러는 분도 있는데, 가득 넣으면 경제적으로는 안 좋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어차피 그 기름이 더 많이 나는 거니까. 그런데도요, 기분상은 달라요. 가득 넣고 나면 지구 끝까지도 달릴 것 같아요. 가득 넣고 나면 괜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그래요. 근데 갑자기 기름에 그냥 기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면서 기름 넣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으면요, 사람 마음이 자기가 아직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도 결국은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땅이요, 가득이요, 이건 주유소에서 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만땅,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는 앵꼬 나고요, 기름만 가득 채워놓으면 놀러갈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행잉 커프라고 해요. 행잉 커프.
이게 뭐냐면요, 기침이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감기 걸리고 그러면 막 기침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기침하면 방해될 것 같으니까 막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생각하면 더 기침 나오려고 그러면 막 세상 말로 막 미치고 뭐 할 때 있죠. 막 그런 데 막 있어요. 막 그렇게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럴 때. 그때는요, 숨만 쉬려고 그러도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막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간질간질하면서 그 상태예요. 기도를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생겨서도 기도가 나오고, 기쁜 일이 생겨서 기도가 나오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누구 얘기하기 전에 기도 나오고, 또 얘기한 후에도 기도 나오고, 그게 잠깐이든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항상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생각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행인 커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항상 기도할 준비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감사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자, 감사와 친하시기를 바라고요. 불평과 불만과 멀어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거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는 것 많고 또 들으신 것 많아갖고 불평 불만거리가 더 많이 생기면 그분은 잘못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영혼 속에 거하실 때 기뻐하시고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인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해 주시지만 병들 때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더 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할 때도 감사 잘하는데 또 아프면 아프다고 또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분이 있는데 신앙의 선조들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팡세의 저자 있죠. 그 유명한 팡세의 저자 파스칼. 이 파스칼이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제게 주실 축복을 제가 다 받기 전에는 이 질병이 제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질병만 떠나가게 하려고 기도하는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에 더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에는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범사에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셨다면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조건적인 감사 더 많이 하셨습니까? 이것도 제가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뭐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석이 있어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리석이에요? 근데 거기를 막 파려고 하면 어때요? 막 눈을 만들면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콧구멍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파면 아프다고 못 파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지 말라고. 여기는 안 된다고. 여기 내 약점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또 이쪽을 팔려니까 또 그쪽은 또 안 된다고. 거기도 내가 지금 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거기는 파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대리석이 조각가한테 우기기 시작하면 조각가가 알았어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뭐가 될까요? 아름다운 작품이 될까요? 괴물 같은 작품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괴물 같은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그런 고난 속에서 감사하지 않고 자꾸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불평불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도 안 자라고 믿음도 안 자라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오늘 밤 주님 오실 때 그분 간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요 일단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으면 웃는 일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따라온다. 성경 보면 항상 하나님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사할 제목 주세요. 감사하게. 그렇게 하시면 죽을 때까지 그 체험을 못 하세요. 근데 먼저 감사하시면 감사할 제목이 따라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뻐할 제목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뒤에 말씀 19절 뒷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20절을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하니까 또 어떤 분들 또 가끔씩 그냥 당신 미래가 이럴 거요 저럴 거요 하면서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예언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이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다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시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미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언을 멸시하고 안 계시죠? 아멘. 이건 대답이 그래도 좀 나와서 다행이에요. 이것도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충만했던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에게 맞는 설교하면 턱이 떨어져라고 아멘하고 자기 설교랑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으면 그냥 또 가만히 있고 막 또 어떤 때는 속으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재밌는 분이 한 분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죠. 왜 톰 소여의 모험인가 그 마크 트웨인. 그 마크 트웨인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원래 그 사람이 유머기가 많은데 한 번에 교회를 갔대요. 하는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시더래요.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근데 갑자기 설교가 점점 길어지더래요. 이거 자꾸 길어지네. 그래서 우리 그냥 나중에 내려오다가 1불만 해야 되겠다. 근데 더 길어지더래요. 지금 4시간을 이렇게 뺏어 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내가 헌금을 오히려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헌금 주원에 그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자기 시간 빼앗았다고. 어떻게 보면 망령된 말을 한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반찬을 잘 안 해줘요. 제가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은 설거지 잘하고 반찬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남편들도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던 분이 아멘을 안 하고 뭐라 그럴까요? 남자가 설거지를 해줘요. 저건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지. 아무래도 목사님이 양반 가정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그게 정말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목사님하고 사이를 좋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마치 이렇게 얼굴 나 뜨거웠죠. 이렇게 얘기하려면. 마치 무슨.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려도 더 은혜스럽게 들려요. 저랑 친하고 같이 잘 지내는 분들이 은혜스럽게 들리죠. 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안 들어오죠? 예. 아, 오늘 저는 감동 먹었어요. 우리 오늘 바이올린하는 자매가 저 지금 뒤에 앉았는데 왜 못하니까 뭐 청인가 뭔가 뭘 만들어와서 귤청인가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왔는데 그걸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들었으니까 하는데 그걸 첫 번째 걸 갖다 목사님 거 딱 생각해서 거기다 딱 써갖고 그 목사님 거 해갖고 첫 번째 걸 이렇게 해갖고 딱 이만큼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손을 잘라 드셨어요, 같이. 조금 손을 베어갖고 오늘 그래서 이거 못 썼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되죠. 그거 아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그 천국이 뭐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기쁜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거기다 뭐 다른 거 안 넣겠잖아요. 그죠? 그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가.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려요. 목사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최대한 빨리 사이 좋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최대한. 근데 만약에 최대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빨리 거기를 뜨셔야 돼요. 설령 우리 교인 중에 그래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너무 저한테 안 맞았다. 아무리 저를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고 너무 싫어갖고 얼굴만 쳐다봐도 자꾸 이렇게 막 욕지기가 난다. 그러면 그분은 가셔야 돼요. 가시면 제가 축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분을 위해서요. 설교자는 괜찮아요. 자기 말고 딴 사람 보고 하면 되는데 본인은 계속 욕을 하면서 계속 들으면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 먹으면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아니라 날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 내가 봐라 내가 나가면 누구 좋으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내 괴롭히리라. 근데 그 사람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욕한 그 목사님보다 더 악하게 변해되어 있다고요. 그래서요 최대한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시고 회복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요 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데 가서 앉아 있어야지 안 들어오면 정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정말 제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자고요. 자, 친하게 지내실 분들만 하면 네, 친하게 지내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좋잖아요. 사이 좋잖아요. 네, 사이가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감사한 일이죠. 사이 좋으니까 이 말도 하죠. 만약에 지금 저 미워하는 사람 제가 공개적으로 알면 못해요. 또 내려가면 죽어요. 네. 지금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들마다 막 쫓아오고 사무실 쫓아오고 막 나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시면 성령 충만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범사에 두 번째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죠. 21절에 모든 것을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앞에 있는 거 19절 성령에 충만한 거 성령을 유지하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어떻게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컨디션, 영적 컨디션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서 모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끝으로 한 가지 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자, 끝절 이렇게 보시면 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 중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바로 이 일이 바로 이것인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큰 죄를 버리라고 하지 않고 모든 죄 모양이라도 버리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흉내조차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큰 죄, 작은 죄 따로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어요. 다 죄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그 죄 안에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것을 갖다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환경은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환경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8일이 막 편대비행을 하고 막 확실한 데 있어요. 자, 거기가 쓰레기장일까요? 꽃밭일까요? 쓰레기장.
그거 모르세요? 제가 한번 견학시켜드려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가면 파리가 가득해요. 자, 꽃밭에는 뭐가 많을까요? 나비와 벌이 많죠. 그런 것처럼 꽃밭이냐 쓰레기장이냐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꽃밭처럼 만들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고요. 내가 쓰레기장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죄를 반복해 짓고 있으면요, 거기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기가 더 쉬워요. 어떤 분은 자꾸 마귀 탓만 해갖고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죄를 져서 마귀가 더 나랑 살지 않고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회개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들 그게 생각보다 멀리 안 남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악한 시대 속에서요, 정신 못 차리고 살면요, 목사님도 넘어가는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것저것 지금 막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다 보면 목사든 성도든 그분이 장로든 권사든 뭐 안수집사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의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마지막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까,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좀 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적인 일에 신경 쓰면 육적인 일이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잘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영적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관심 있는 쪽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 중에 육적인 일에는 힘을 기울이면서 영적인 일에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왜 가만히 사람들이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신앙생활을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를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파도 직장은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면 출근하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요, 학생들 등교합니까 안 합니까? 정상적인 학생은 하잖아요. 아파도 하고 안 되면 가서 조퇴라도 맞고 와라 이러면서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본업인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본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도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오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 잘하시면서 그 안에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객기전도 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놓고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껴놓고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나중에 더 억울하기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